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어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출생하고 또 하란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12장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이 일어나고요. 13장에서 이제 롯과 이제 분리가 되고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14장에서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축복이 그때 선포가 됩니다. 1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이 또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18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고 롯은 마치 불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건짐을 받습니다. 20장에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요. 21장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고요. 23장에서 이제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을 이제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24장에서 이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실은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됩니다. 11장 말미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25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전장 바로 24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생명을 다하기 전에 아브라함에 속한 이제 믿음과 또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과정, 그것이 이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소개되는 스토리가 신기하게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 결혼하는 과정이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소개되는 스토리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67절까지나 되는 굉장히 긴, 창세기로서는 보기 드물게 긴 장이 됩니다. 그 말은 창세기 가운데 이것이 믿음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전달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은 우리로 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이삭이 나중에 보면 이제 추적해 보면 40살에 결혼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140살이 되기 전에는 아브라함 보고 늙었다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40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노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쓰는 것이 굉장히 좀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늙은 시절을 35년 더 사는 거죠. 140살에 늙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제 사망할 때까지 3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 한 절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 그대로 이제 형통한 삶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하는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강건한 삶, 참된 믿음의 삶의 표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표본이 이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 말년을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함께 받는 자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형통을 또 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와 모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이 늙은 종을 일반적으로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엘리에셀이 나의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그 엘리에셀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많은 세월을 지나온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도 늙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제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이제 후반부인데 그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와 그런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과 성취를 거둔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정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은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귀한 그 사랑의 관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맹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허벅지의 주인인 그 사람의 능력과 권위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정말 마치 친구 이상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청직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능력과 권위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또한 신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나 또한 중요한 가치가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행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뭔가 개인적으로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개인적인 또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런 종류의 개인의 신이나 가정의 가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온 하늘과 온 땅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0년을 이제 살아온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65년을 살은 거잖아요. 이 제가 65년을 살면서 명확하게 깨달은 것은 이 땅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삼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또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맺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결론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같은 믿음의 혈통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4절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에 이제 보내잖아요.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자기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거기서 떠나와서 하란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든 아브라함의 일가는 하란 지역에 이제 살아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부르셔서 새롭게 정착했던 그 땅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것을 내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 지역은 뭐 튀르키예 동쪽 맨 남쪽 아래이거나 또는 뭐 지금의 시리아의 거의 북쪽에 가까운 지역인 것이죠. 그쪽 아람 지역이 아브라함에게는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말하는 그 하란이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브엘세바 또는 헤브론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 그 이제 상인들의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약 900km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한 30km, 만약에 40km 정도의 여정을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30km로 치면 실은 이게 한 달짜리 여행인 거죠. 한 달 동안 올라가고 또 그 택해진 아내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한 달짜리 여정인 것입니다. 실은 엄청나게 긴 여정이 되는 것이죠. 이 여정을 통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위 안에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어느 여자가 이 900km의 여정 한 번 오면은 실은 평생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여정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아주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이런 여정에서 누가 단번에 확인하거나 또는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따라올 수 있는 여인은 확률적으로는 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는 안 될 텐데 고대 시대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실은 제일 좋은 것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서 남편 될 사람을 보여주고 그가 얼마나 좋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보여준다면 이 정상적인
실은 결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다시 내려와서 돌아가겠습니까? 이 종이 참 대단하잖아요. 900km 가서 그 여인을 찾아서 찾는 것도 일이죠. 찾았는데 그 여인이 적당한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내가 그 남편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반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제 900km 내려와서 다시 이삭을 데리고 다시 900km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게 할까요? 이렇게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엘리에셀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기준이 엄청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삭과 결혼해야 될 며느리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가 없고 그 믿음의 세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제 140살이 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이유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땅을 포기하지 않는 참 귀한 태도를 보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상황 때문에 뒤로 미루거나 타협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언약과 신앙이 계승되고 전승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이 명확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과 맹세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도 그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라고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나는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그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이삭에 합당한 아내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놀라운 이제 믿음이죠.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 이제 또 이제 엘리에셀의 첫 번째로는 이 며느리를 얻으러 가는 과정에 그 여인이 올지 안 올지 이것이 참 중요한 큰 여정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때 안 되면 이삭은 또 다른 아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여정이나 또 다른 계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이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2025년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 오고 오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사람 중심이나 또 주변의 환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중심의 삶으로 전진하시고 뛰어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